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존재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얼마나 뛰어나신지. 그분의 무한하심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어져 있겠죠. 얼마나 무한성을 경험합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야다로서의 지식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야다. 그것이 알다란 뜻입니다. 나 저 사람 알아. 여러분, 저를 알고 있습니까? 저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나 저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은, 정기칠 목사는 남서울께서 왔더라, 나이가 몇 살이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그 정도만 알지 그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야다는 친밀하게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 부딪혀오는. 성경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는 그 안다는 말은 삶에 직접 부딪혀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무한한지 완벽하신 분. 그래서 절대자, 바로 그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절대자,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온전함이 있는데, 이 온전함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데,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병에 걸려 있든지, 또는 육신이 굉장히 피곤하든지, 어렵든지, 고민이 많든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야다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온몸으로 부딪혀 오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어둠들이 물러갑니다. 왜?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함이 뭐라고요? 좋으신 분. 그 선함이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상태가 좋으면 좋은 사고가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또는 좋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여기에 있는 이 상태가 나빠지면 또는 생명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을 하지 못해요.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의 여파가 많죠? 코로나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아직 비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주변으로 싹싹 비껴가죠. 근데 하루에도, 대구만 해도 1000명씩 이상 확진자가 생긴다는 말은 열흘이면 10,000명입니다. 그 10,000명이 내 주변의 삶 속에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오미크론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감기 증상 같은 경험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한번 걸려보면 이것이 오미크론인지 아니면 독감이든지 몸살 감기든지, 감기 한번 걸려보면 입맛도 없고 삶이 무력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 선한 생각이나 선한 행동들은 아파하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선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구현되고 삶 속에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 저 사람이 상태가 좋다는 말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저 사람의 사고가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을 때 저 사람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고가 아름다우면 이 사고의 아름다움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판단 내려서, 오늘 우리가 공의로움 할 때도 이걸 살펴보겠지만, 상황을 판단 내려서 위와 아래와 앞과 뒤와 여러분이 보는 좌와 우,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거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 있게 그걸 파악해내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지혜로운 행동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아름다움이 바로 지혜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만큼 자기 수준만큼의 지혜를 갖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로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 내려서 지혜를 발휘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치를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선함을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죠. 어떡하노?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나?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하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완벽하니까 깨뜨려지지 않다는 거죠.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 흠집이 나면 그게 죄악입니다. 더러움인 거죠. 오물이 묻은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할 때는 신약의 언어로는 하기오스, 순결하시다. 하나님은 순결하신데 무한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막 졸리고 막 졸려가지고 딴 생각이 날 때 어르신들 가끔씩 주머니에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뭐 꺼내시잖아요. 뭐 꺼냅니까? 사탕. 사탕 왜 꺼내십니까, 권사님? 잠이 와가지고, 하도 잠이 와가지고 사탕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이 감각이 많이 둔하면 둔할수록 사탕에 손이 가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사탕에 손이 갑니다. 아니면 주보에 손이 가서 자꾸 들여다보든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번개같이 신비로운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여러분, 사탕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껌 씹을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과 잡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 영적인 감각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함이 얼마나 무한한지, 영광의 하나님, 아무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해요. 모두 다 엎드려 눈을 못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오른쪽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겁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허락한 생명을 마음껏 범죄하고 너의 멋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왼쪽.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보면서 너 역시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허락한 그 인생을 마치 너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그냥 소비하고 마음껏 악을 행하고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내 사랑을, 내가 준비한 선물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향한 모든 저주가 이미 예수에게로 옮겨져서 형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형벌이 이미 끝났으니 오른쪽. 그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광경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나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창자가 흔들리는 현기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카도시, 구별되다, 구별되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다 얼룩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다 얼룩져 있는 그 이 세상과 그분은 구별되다, 무한히 구별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할 때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건 구별되시다, 구별되시다, 무한히 구별되시다, 이 세상과 다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주님이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예수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결, 하기오스, 이 단어가 제가 그때 물 설명드렸잖아. 이 흰색 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오염된 것들을 물로 다 씻어냅니다.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걸레도 빨아서 방도 닦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데 물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얼면 어떤 색으로 떨어진다고요? 흰색으로.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가에 바람이 막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파도가 일면 해변 가까이에 파도가 이 물이 부딪혀서 청록색인 이 물이 부딪혔는데 어떤 색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네, 하얀색,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죠.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부서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순결함, 흰색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은 어때요? 더러운 것은 흰색에 묻기만 하면 자꾸 묻어서 흰색이 얼룩지기 시작하면 더러워지죠. 어느 색으로 변질됩니까? 새까매지죠. 검은색으로. 근데 검은색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출되면 흰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흰색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검게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별됨의 증거들입니다. 성도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 자, 오늘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몇 주 동안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성경에 있는 파편적인 그분을 향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늘 설명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아니라 개념을 정립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진단해내면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파악해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묵상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로우시다.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의로운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 의로워. 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뜻의자 아닙니다. 의지할 때 의가 아니라 옳을 뭔가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말하라고 하면 설명 못 하시겠죠. 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렴풋하게 항상 의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겁니다. 진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개는 개대로 각각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는 뭘까요? 공의. 뭘 공의라고 합니까? 정의는요?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알면서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선명하게 갖춘다는 것은 마치 라디오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차가 워낙 잘 나오니까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맞춰지는 거죠. 그 주파수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라디오의 안테나 이 주파수를 잘 세밀하게 조정했을 때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방송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 뉴스를 하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전쟁이 났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1대0으로 이기는 건지 지고 있는지 불분명하지, 지지직거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선명히 갖추는 건 여러분이 마치 라디오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6절과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미가가 설명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개역 개정은 정의를 행하며, 이전 성경 버전은 개역 성경입니다. 거기는 공의를 행하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야 행하죠.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공의를 행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의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알고 있습니까? 공의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에 대하여, 공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볼까요? 시편 89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편 1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는 이 여기에 쓰여진 14절 의라는 이 단어는 ጼ데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ጼ데크, ጼ데크. 이쯤이네요. ጼ데크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ጼ데크, ጼ데크. 이 ጼ데크가 의, 신약 성경의 언어가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의 뭡니까? 디카이 오시네. 제가 신대원 때 헬라어를 배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디카이 오시네. 뭐 카이 온다, 뭐 카이 온인데 그게 의였다,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디카이 오시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신약 성경의 언어로서는 디카이 오시네. 우리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제가 ጼ데크, 디카이 오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ጼ데크가 이루어지고 디카이 오시네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해야 할 일을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덕목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철에서 떨어졌어요.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 정도로는 의를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을 진단한 거죠. 큰일 났다, 누가 떨어졌대. 누군가 번개같이 선로로 뛰어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올리고 번개같이 딱 올라왔어요. 기차가 싹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TV와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거죠. 의인이 나타났다. 의인이 나타났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때, 슬퍼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의를 맺을까요?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가서 함께 울어줄 때. 어려운 사람을, 공경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같이 나누는 것으로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아닙니다. 2번을 안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삼키려고 할 때 누가 등장을 했죠? 독립군들이 등장을 해서 도시락 폭탄을 막 던져버리고 저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봉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라고 부릅니다. 의사. 진찰해서 처방전을 내리는 수술하고 하는 그런 의사 말고 어떤 의사요? 옳을 의, 선비사, 이렇게 해서 옳은 일을 한 사람,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국권 상실됐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할 때라는 거죠. 두 번째,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거짓말 하지 않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 욕하지 않을 때, 도박에 중독되지 않을 때,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고집을 피우지 않을 때, 시기와 질투에 갇히지 않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미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번은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욕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썩질 않는 건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의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누구나 압니까? 본인과 의로우신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항상 잘 드러나죠.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표시가 납니다. 기부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노숙자를 위해서 밥 퍼주는 일을 하면 의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1번과 2번 둘 다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맺을 수 있습니다. 1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표시가 나는 그 일로만으로는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폭력배가 노숙자들 그 밥을 나누는 그곳에 가서 밥을 막 퍼주고 음식 막 날라주고 또 이렇게 흘리는 사람 막 닦아주고, 그래서 나는 좋은 일 했으니 나는 의롭다, 천만에요. 뭘 안 한 겁니까? 2번.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부당하게 사람을 때려서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면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 2번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감추어서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재판하신다는 거죠. 평가 내리십니다.
불의한지 의로운지. 근데 2번이 잘 표시가 되지 않는데 2번만 붙잡고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저기 부산에서 사회 갈 때인데 한 집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집사님의 딸이 청소년인데 그 아이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보낸 겁니다. 학습이라도 좀 받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제가 몇 주를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마 이런 개념을 선명하게 줄 수가 없어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 안 갑니다. 왜? 너 죄인 아니니? 저 죄인 아니에요. 너 죄인인 것 같은데? 너 어릴 때부터 거짓말한 적 없어? 저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거짓말을 안 했대요. 그래? 너 그러면 친구들한테 욕 안 하니? 저 욕 안 하는데요. 너 다른 사람 안 미워해? 저 안 미워하는데요. 저는 지옥 안 갈 건데요. 그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면 너 그러면 해야 할 일도 해야 된다. 너 해야 할 일을 하니? 엄마를 사랑하는 일,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어야 되는 일, 그리고 약한 자들이 있을 때 친구 중에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직접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일, 수많은 사항들을 다 연결해서 그가 불의하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개념이 잘 없었다는 거죠, 저에게.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가 복음을 사행리를 들고 또는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나 죄인 아닌데요, 나 지옥 안 가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죄의 불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퍼펙하시는 분이시니까. 무한하시다는 말이 퍼펙, 완벽, 온전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1번과 2번을 다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 질서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함으로 퍼펙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섭리하시고 돌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가 돌면서 돌아가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이 지구의 생명이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졸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해서는 안 되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바쁘신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밤이 오면 잠을 자도록 피곤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망가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낮 동안에 있는 그 지역도 돌보시고 밤 동안에 있는 그 지역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답
답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답다. 하나님 답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 기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답다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답다, 아내 답다, 아빠 답다, 엄마 답다, 목사 답다. 목사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면 그게 불의한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가 돈 때문에 설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는 불의한 목사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부지런히 돌보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선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 목사가 해야 합니다.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다 첫 번째 담임 목사 해봤잖아요. 그때도 담임 목사로서의 그 무게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았는데 결국은 또 왔군요. 목사다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를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다우십니까? 장로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의로우신 장로님이 됩니다. 싸우면 불의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 속에 주어져 있는 의무가 뭔지 아세요? 신방입니다. 신방. 약한 자를 돌보는 신방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답지 못한 불의한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남편, 집에서 남편답다, 누구를 가리켜 남편답다고 얘기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이 발이 부르트도록 애를 써서 찬바람을 맞아가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남편다운 거죠. 아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남편다운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맨날 홀대하고 야단치고 눈을 기고 밥 먹나 아는 자자 이런 말 하면 이거밖에 줄 게 없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었는데 이거밖에 못 준다. 그럼 불의한 남편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 그걸 청산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소중하게 분배해서 가게를 잘 꾸려내는 거죠. 늘 남편이 오면 잔소리만 하고, 늘 이웃집에 그 다른 남편과 비교해가지고 왜 돈 많이 적게 벌어오냐고 야단치고 잔소리하면 그게 불의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속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답다, 자녀답다. 여러분, 부모다운 건 자녀를 부지런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놈이 딴짓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줘서, 영혼으로 맡겨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필터링해서 세상에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뭘 가르쳐줘야 되는지 갖춰야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불의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교훈을 잘 듣고 새기고 부지런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의 몫인 거죠. 그러면 의로운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해. 농땡이를 부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집만 부리고 나는 사춘기예요, 이런 소리만 자꾸 한다. 불의한
자녀가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 너무 복잡합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고, 회사 가면 사장이고, 또 직원이고, 또 저희 부모님 댁 가면 저는 또 자녀고,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 역할도 되고, 직장인도 해야 되고, 뭐 되고, 뭐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렵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짐승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보십시오. 뭐 부모가 되고 뭐하고 이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그게 짐승의 수준에서 삶이 그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르게 창조가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루어내도록 맡기도록 하려면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뜯어보면서 남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우, 이거 어떻게 다 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짐승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터죠? 하나님 존재하신 그 시점부터. 그걸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죠.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되는 것이 답다, 의입니다. 의.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 의가 뭔지 깨닫고 습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재밌다 하고 공 뻥 차고 길가로 막 달려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경험하고 습득하면서 이 모든 의의를 맺어갑니다. 다음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다음을 알지만 못 해내는 거죠. 저것이 남편다운 것이구나, 아내다운 삶이구나, 부모다운 거구나, 자녀다운 거구나 다 알지만 그건 여러분 인간이면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명심보감에도 있고 공자가 알아서 해도 되고 불교 속에서도 있고 이방 종교 속에서도 인간들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못한다는 거죠. 알지만 못 해냅니다. 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갇혀 있으니까 막 게으르고 귀찮고 막 탐욕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성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남들이 내 자존심을 이렇게 한번 생채기 내면 자기에게 함몰해서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내고 있는 사람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만 막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상황 판단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다 두려워서 걱정하기만 하죠. 분을 내든지 걱정하든지 좋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시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여서 우리를 부딪혀 오면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내 탐욕에 게을러가지고 귀찮아서 안 했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못하는 거죠. 왜?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믿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으면 과거에는 주파수가 안 맞춰지는 거죠. 안 들리니까 선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서 이 주파수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파수가 맞춰져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 삶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눈물과 콧물과 막 흘러나오고 은혜가 막 되고 막 깨달아지고 막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 맡기고 싶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막 손들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피택 27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못하시면 여러분들 불러서 교훈하시고 책망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7분 모두가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주일마다 이분들을 만나면 제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눈이 주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그 시간 되면 막 피곤해 쩔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막 반짝반짝 다 빛납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얼마나 에너지를 받는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런 열정과 헌신과 그렇게 살고 싶고 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결론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빛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다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 다움의 삶의 양타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그분,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착한 행실, 좋은 행실, 옳은 행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이미 오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모든 형벌을 끝냈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더 얻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기지 마십시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자꾸 세상의 것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겁니다. 물론 세상을 다루어내야 될 필요 있죠. 세상과 등지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구별은 돼야 되지만 분리되며 살아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뤄내야 되지만 그것들이 영향받아 끌려가서 마치 그거화되면,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금요 기도회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다 할지라도 그만큼 뜨겁게 기도 그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기도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조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가시더라고요. 이 밤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